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지기 청년부 설교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청지기 청년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청년들 우리 성경 준비해 주시고 네, 찾아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에 처할수록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아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네, 이 그림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다스리게 되죠.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이유 또한 솔로몬이 어때요? 초심을 잃었죠. 초심을 잃고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데리고 온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두 가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또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나누어진 그 유다 아래쪽 남유다 왕의 순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을 시작으로 이렇게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자, 이 히스기야 왕은 아까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남유다에서 이런 왕이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누구였냐면 아하스 왕이었죠. 아하스 왕 또한 우상을 섬겼죠. 우상을 섬겼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닮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닮지 않고 영적 아버지를 닮아요.
영적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상을 다 무너뜨린 그런 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고 다윗 왕 이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남유다의 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북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습니다. 자, 호세아는 어느 나라에 망하나요?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쵸? 네. 아수르에게 망한 이유는 아까 말씀에서도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네. 이게 그때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였죠. 자, 국제정세라고 되어 있죠. 왕하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 사마리아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제 비유도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 수도고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네,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떠한 거에 대한 순종을 안 했을까요?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남유다에 있던 히스기야 왕은 누구요? 남유다 아하스의 왕의 아들이었죠.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히스기야 왕은 달랐어요. 그동안의 왕들하고는 달랐어요. 사실 이전에 왕 중에 요시야 왕도 있었는데 요시야 왕도 7살 때 왕위에 올라서 이제 우상을 다 멸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또 우상을 섬기게 되죠. 네. 그런데 유일하게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고 실제로 우리 남유다의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왕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은 멈추지 않는 우상 제거에 대해서 정말 담대했고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히스기야 왕 때 뭐가 끊어지나요? 우상 숭배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만 연합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여기 되어 있죠.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되어 있죠. 자,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뭐였어요? 10계명이요. 10계명. 지난번 말씀에도 선포했었죠. 자, 모세에게 주신 계명, 지키라고 주신 계명, 10가지 계명, 그렇죠? 그것을 이제 그 말씀을 지키게 된 거죠. 말씀을 지키려고 한 거죠. 네. 자, 신명기 20장 4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이 하나님만을 의지한 히스기야는 어땠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쁘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십니다.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이제 만사형통. 무엇을 하든지 이제 형통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의 부와 국력을 허락하셨죠. 남유다의 부와 국력을 허락했는데 이 히스기야의 왕 아하스 왕은 자꾸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고 전쟁에 패했을 때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 나라의 아수르의 왕을 의지합니다. 사신을 보내요. 아수르 나라라는 곳에 사신을 보내서 너희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그 비결을 알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아수르 왕은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이유는 내가 섬기는 우상이 있는데 이거를 섬겨라. 그리고 그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아수르 왕이 제안을 하는데 아하스 왕은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죠. 실제로 이 악한 것들, 악한 영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승리하기도 해요. 승승장구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도 영이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내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멸하고 맙니다. 언젠가는 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사형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왕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때요? 죽게 되죠. 죽게 됐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죽을 것이다. 그랬을 때 어때요?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기도하죠. 벽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어때요? 생명을 연장합니다. 15년이나 연장케 하십니다. 아멘. 열왕기하 20장 1절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 부도, 물질도 채워주시고 또한 국력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생명의 연장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은 어떤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았냐면 이제 예배를 우선으로 삼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감격적으로 맛볼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도 예배이지만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위기 때 처할수록 어때요? 더욱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예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하지 못할 때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고, 또한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도 어때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믿음이 좋은 걸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걸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행함 가운데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지 그것을 보면서 이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이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명이 있는지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렇죠?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높이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 사랑을 전하는 거. 어렵나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나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믿음을 인정하실 것 같아요? 저는요, 11조 꼬박꼬박 내고 있고요. 주일 헌금 꼬박꼬박 내고 있고요. 주일 예배 꼭 드리고 있고요. 성경 꼭 읽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뭘 봐요? 그 중심, 그 마음, heart를 보는 거죠. heart.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외모적으로 나타나는 거 말고도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아, 그래, 이쁘다. 응? 이렇게 인정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모습 닮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싶어요. 이런 모습을, 노력하는 모습을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하기 힘들더라도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 내 딸아, 그래, 내 아들아, 네 마음 알았다, 네 마음 예쁘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마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노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자, 그러면 참 순종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진정한 순종이란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정말 진정한 순종을 보여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고 하나님 말을 사랑해라. 하나님 말을 섬기라.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 거죠. 예배해라. 그랬더니 순종한 거죠. 자, 진정한 순종이란 말씀 선포했던 것처럼 내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참 순종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제 경험에 의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인지 아니면 정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인지 참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게 정말 진정한 순종이고 참 순종이냐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어긋나더라도 상식과 이성에 어긋나더라도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어떤 거예요? 정말 따르는 거죠. 순복이라고도 하고 순종이라고도 하죠. 어떻게 보면 복종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쓰는 거죠. 이게 순종인 거예요. 물어보지 않는 거죠. Why? 왜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바치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힘들게 얻은 왕인데 다짜고짜 어느 날 갑자기 너의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왜요? 왜요? 라고 하지 않죠.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하지 않죠. 주실 때는 언제고 언제는 달라 하시는 거예요. 따지지도 않죠. 이거 진정 순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지 않고, 왜요? 하죠.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도 할 수 없고, 저는 입이 둔한 자여서 말도 잘 못 전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겠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떡할까요? 막 이렇게 의심하고 걱정하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너에게 세 가지 이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네가 말이 어눌하다고? 네가 혀가 굳은 자라고? 그래 네 형이 있잖아. 아론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어때요? 야말렉과의 전장에서 이렇게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 때 아론과 훌을 또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아멘, 아멘. 이런 것이 정말 참순종입니다. 그러면 참순종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면 즉각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묻지 않는 것. 정말 하나님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순종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과 고난과 결단과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지혜, 자신의 지혜, 또는 나의 경험들, 타인의 조언들을 의지하는지, 정말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구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청년들은? 친한 친구, 선배 찾아가나요? 또는 교육자, 영적 리더,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렇게 찾아가나요? 사람 찾기 전에 누구한테 물어보요?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물어 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 부탁은 할 수 있어요. 또한 중보기도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요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어봐야 될 대상은 바로 누구예요? 의지해야 될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기도로 영상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한 감사합니다. 위기에 처할 때 더욱더 예배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주님 선포되었는데 이 왕, 오늘 나왔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모두 다 멸절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했던 왕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조상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들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멸절시키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 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왕입니다. 저희들이 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닮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가 살아갈 때 결단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또는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영상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설교를 묵상하기를 바라고요. 또 삶을 돌아보고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 나눔지가 나갈 예정이에요. 이 설교 나눔지대로 본문 말씀을 읽고 스스로 큐티하듯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찬양 185장 지극히 높은 주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우리 청지기 청년부, 지체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함을, 소망함을 우선으로 뒀으면 좋겠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